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조이 베로우라고 하는 흑인 남자아이가 10대였을 때 같은 반 구구들을 통해서 늘 겁쟁이 여자애라는 그런 놀림을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고 여자애처럼 이제 그렇게 지냈더란 말이죠. 다른 남자아이들의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에 몰두할 때 이 조이는 바이올린 교습을 받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유독 더 심하게 겁쟁이 여자애라는 그 놀림에 조이는 손에 들고 있던 바이올린을 휘둘렀지만 오히려 그게 더 큰 웃음거리만 선사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한 소녀는 같이 웃기보다는 그를 동네 체육관으로 데려갔고 내가 나와 함께 운동하기를 원한다면 사물함을 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침 그때 조이의 주머니 속에는 그 주간 어머니가 주셨던 바이올린 교습비가 있었고 그래서 이 조이는 자신을 체육관에 데려온 그 친구에게 낡은 운동복과 운동화를 빌렸고 바이올린 교습비로 사물함을 빌린 다음에 그 사물함 속에 자기의 바이올린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조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주일 예배 한 번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교회 일원이 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그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아닌 믿음 자체에 대해서 과연 만족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믿음의 충분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나 정도 믿음이면 됐다, 충분하다, 만족하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또 주변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비교해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일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건 100% 지금 현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닮고 싶지는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의 믿음이 작고 적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100%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믿음이 다른 이의 믿음에 비해서 질과 양의 면에서 수준에서 떨어지고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내 믿음은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지, 왜 내 믿음은 다른 이의 믿음에 비해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례받고 교인이 되고 주일날 예배 한번 가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 부족함 자체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작다고 연약하다고 느끼지만 그걸 메우려고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관심이 없으니 부족하다 해도 별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던 그 사람의 탁월함이 되었던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있고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의 믿음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이유이겠지만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신 것이니 나는 발벗고 따라 나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의 경우 믿음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그런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도저히 채우고 메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말을 우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말이 물을 먹고 아니고는 그 말의 자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물을 쳐다만 볼 뿐 마시진 않을 겁니다. 반면에 정말 갈증이 심하다면 굳이 우물가로 데려가지 않아도 말 그 스스로가 물을 찾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문제는 후자예요. 즉 믿음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차이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혹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정말이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은혜와 사랑과 믿음을 나누어 주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저 사람에게는 요만큼 주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언뜻 생각하기에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양이 있다는 겁니다.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많게, 어떤 얘기는 적게.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믿음의 분량, 여기서 말하는 분량이라는 것은 기준, 척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기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앞뒤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 그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세상에 살아가는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준을 모든 이에게 주셨어요.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의 다름 역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인이나 혹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믿음에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도 보십시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정작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겠느냐 말이죠.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다르고 저 사람에게 대한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믿음이고 동일한 수준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믿음의 결과 또한 동일합니다. 신약에서 보면 약 20번에 걸쳐 믿음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이.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 말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믿음 하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유일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것 믿음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그것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면 충분하겠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6절 보세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8절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5절부터 7절에 보면 믿음을 제외하고 7개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정작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하라는 겁니다. 더하라.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고대의 도시들마다 합창단이 있었고 그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있는데, 우리 찬양대를 지휘하는 정광욱 집사님처럼 이런 지휘자가 있는데, 이 지휘자들 가운데 실력 있는 지휘자들은 굉장히 몸값이 비쌌어요. 근데 이 도시들마다 이런 합창단이 있었고, 그래서 그 도시를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그 지휘자를 데려오곤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더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최상 최대의 열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더하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 무슨 뜻이겠어요? 흔히 올인하다 그런 말은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여기 모든 걸 다 걸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믿음 위에 무엇을 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믿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위에 더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덕입니다. 덕. 자, 이건 사람이 가진 믿음의 올바른 표현입니다. 사진을 좀 보시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은 저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다 밀어버리고 이게 멋있게 현대식으로 지었습니다만, 제가 한월산 기도원을 다닐 때만 해도 저런 모습이었어요. 저게 3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3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닥이 마룻바닥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가르치던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여름에 한월산 기도원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도착을 해서 저 문을 통해서 3층으로 들어갔는데, 3층에서 자리를 풀려고 하는 그 순간 보니까 그 맨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돗자리를 하나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방언 기도를 큰 소리로, 쉬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때는 돗자리를 까는 만큼 내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이 침범 못합니다. 돗자리를 깔아두고, 왜냐하면 숙소가 없으니까 돗자리를 깔고 이제 나중에 거기서 잠을 자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방언기도 큰 소리를 막 하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그분 돗자리를 이만큼 밀어내고 자기 돗자리를 폈어요. 이렇게. 근데 하필 그 순간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났는지 눈 감고 기도하다가 그게 밀리는 그 느낌이 들었던가 봐요. 현장에서 딱 걸렸죠.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육두문자가 막 난무를 하면서 쌈판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쌈 구경이라는 거 아십니까? 말릴 겨를도 없이 둘이 붙었는데, 저는 남자기도 하고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개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세상을 살면서 들었던 욕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두 사람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기도원이에요. 뭐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한 사람은 자리를 펴다가 말입니다. 결국에는 방언 기도가 세서인지 그 아줌마가 이겼어요. 자리를 깔던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자기 자리를 걷어갖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방언하던 아주머니 자기의 자리에 앉더니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더라고요. 그러면 또다시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한지는 제가 수식을 달지 않았습니다만 대충 짐작하시겠죠? 뭐가 감사한지 말입니다.
이게 덕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주구장창 밤낮 가리지 않고 하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외면을 해버리는 것.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의 병과 상처를 고치는데 말로 눈짓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에 혹은 몸에 상처를 그리고 병을 가져다 주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그 위에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바르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판단하는 분별력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보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상황을 망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말을 할 때이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본문이 말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절제를 더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개인의 욕망을 정욕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데 그 정욕은 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욕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말고 손해가 될지언정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들을 잘 다스려서 믿음의 길을 택해 나가는 것이 절제입니다. 먹고 싶은 건 안 먹고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이게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걸 택해 나가는 것, 내 욕망을 죽이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참음이 아닙니다. 어떤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그래서 참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기쁨을 위하여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게 인내라는 겁니다. 목적을 위하여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경건을 더하라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경건을 한 구절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자, 그러면 정결하지 않고 더러운 경건도 있나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의 모습이 뭡니까? 계속해서 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정의를 말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마이클 샌더스라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이냐 하는 책을 내서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책에서 제목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묻고 있지만 결국 정의가 무엇인지 답을 주고 있질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무제한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 이게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헤세드가 마음가짐이나 동기라면 미시파트 이 정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헤세드에서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10장 17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18절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것, 그들을 돌보는 것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하나입니다. 구제고 나눔이고 베품이고 채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 어려운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주는 것, 그게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첫 번째, 그게 경건이에요. 두 번째,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속,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흠도 잡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경건한 자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는 겁니다. 형제의 우애, 한 형제자매로 대해주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제 그 교회 이제 제 위로 청년부에 형이 셋이 있었어요. 형이 딱 셋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명의 형들 가운데 3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형 1. 자, 형 1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이에요. 말을 붙여도 겨우 대답만 한마디 할 정도입니다. 뭐 나서서 말하고 자시고 하는 게 없었어요. 앞에 나가서 끌어가는 것도 없고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그런 형이었어요. 형 2. 외향적입니다. 근데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늘 자기 위에 사람들하고 이게 치받아. 늘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 1과는 이복 형제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형 2가 형 3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밥을 먹다 말고 시비가 붙었고,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둘 다 숟가락을 남겨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주일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형 3이 힘이 세니까 형 1을 막 눌렀거든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형 1, 함께 덤벼드는 겁니다. 형 3에게. 2대1의 싸움이 된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한테 들켜가지고 다 불려가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복 형제간이 둘이 대면대면해요. 말도 잘 안 하고 어느 때는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도 정말 그런 순간에는 같은 편이 되더라고요. 형제 우애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나하고 한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끝까지 한 편이 되는 것, 형제 우애입니다. 마지막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가 흔히 하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변함없이 무지한, 조건 없이 전폭적으로 베푸는 그런 사랑이 모든 조건, 상황, 상대방의 태도를 뛰어넘어서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어요. 믿음 위에 이런 것들을 더하라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 위에 말하고 있는 이 7가지를 더해줘라. 그래서 믿음을 완성시켜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굳이 더하라 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위에 더하라고 하니 믿음만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받은 구원만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성해 가라는 그런 의미로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죠.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은 이때부터 사람입니다.
비록 출생신고를 늦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 그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실제입니까? 아닙니까? 저 아이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을 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보지도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을 쉬고 있고요. 대소변을 누고 있고요. 배고프면 소리를 질러서 울기도 합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실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을 갖추고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갓난 신생아가 구원이라면 성인은, 온전한 사람은 빌립보서 2장 11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해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읽고 쓰고 말하고 바른 가치관을 갖고 건실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한 것들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들이 아니라 같은 믿음이면서도 그 믿음이 믿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확장시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생각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 외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7가지 가운데 혹시 여러분에게 없는 것 한 가지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내게 없는 것 한 가지 꼽으라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가페 사랑 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상대가 나를 어찌 되어든 무한정으로 베풀어주는 그 사랑 말입니다. 아니 나와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끝까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하물며 피를 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게 훨씬 더 낫고 빠릅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우물은 물이라도 그 재료라도 갖고 있지요. 우리 가운데는 아가페 사랑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DT에서 간사를 합니다만 목요일마다 그 모임이 있어서 갑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중간에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 저렇게 두 사람이 짝을 맞춰서 서로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축복을 찬양으로 축복하고 찬양이 끝나면 서로 허깅을 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근데 저는 찬양할 때 이제 많이 단련이 돼서 그러는지 찬양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상대방의 눈에서 제가 눈을 떼질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 가운데는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맞추다가 다른 데를 보거나 뭐 이래요. 이유가 뭐겠어요? 쑥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쑥스럽다고 눈을 돌리겠습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설사 눈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고 찬양을 마친다면 정말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냔 말이죠. 그게 감정이든 혹은 동정이든 감동이든 간에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 순간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배신할 때 내 인격을 무시하고 내게 손해를 입혔을 그때에도 이 사랑으로 상대를 대해준다는 건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에겐 이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혹시 그것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주목해서 읽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생명, 경건입니다.
생명은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경건, 믿음에 더해질 7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완료형이 주셨어요. 명의가 우리 것으로 이전이 되었어요. 내 것입니다. 8절로 다시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믿음 위에 더해질 것들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하다, 풍성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할 만큼 이미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가장 귀한 유일한 아들입니다. 한정된 사람 몇몇 사람을 위하여 주신 그 아들이 아니,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들만 주셨을까요? 8절을 32절 다시 보십시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겠느냐. 모든 것, 본문에서 믿음 위에 말하는 7가지고 더 나아가 그 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고 그 모든 건 우리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 1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겁니다. 부르심, 믿음을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택하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걸 굳게 하라는 겁니다.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은 이미 받았음에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위하여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경건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를 주셨지만 나는 내 욕망대로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그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특별한 사람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모을 자격도 없는 택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마치 사람으로 태어나서 숨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악수까지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조이 베로우라는 그런 흑인 남성, 친구의 권유를 받아서 권투에 입문했고 그로부터 5년 후에 그는 23살의 나이로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체육관에 간 날 그를 데려간 친구와 스파링이 붙었는데 그 친구를 간단하게 눌러버렸어요. 처음 권투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했는데 그 친구를 눌러버린 겁니다. 근데 주목할 건 그 친구가 디트로트 시의 골든 글러브 챔피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챔피언을 한 번에 눌러버렸어요. 그 친구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그 바이올린 당장 집어치워라. 조이는 자신의 성인 베로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신문에 난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기 열흘 전에 겁쟁이 여자의 조이 베로우는 26전 무패에 22KO승을 달리고 있던 무적의 갈색 폭격기 조 루이스였던 겁니다. 자신을 겁쟁이 데지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도 감당 못할 권투의 재능을 이미 주셨고 마침내 그 재능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걸 잘 가다듬어서 통상전적 69승 52KO 승이 3패의 전적을 남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그걸 모를 뿐입니다. 만일 끝까지 그걸 몰랐다면, 모르고 지냈더라면 그 인생은 어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을 주셨고, 덕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절제를 주셨고, 인내를 주셨고, 경건을 주셨고, 형제 우애를 주셨고, 심지어는 아가페의 사랑까지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1일, 2월 21일입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우연히 들른 한 골동품상에서 사진과 같은 도자기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뚜껑도 없고요. 입구가 이빨이 좀 나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손잡이를 보면 두 곳이나 부러져서 본드로 접착제로 붙였던 흔적이 여실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이쁜 나머지 2만 원, 우리나라 돈 2만 원을 주고 저 도자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냥 집에 가서 가지고 와서 보니 이게 아무래도 그냥 평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의뢰한 결과 26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도자기랍니다. 여러분,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86억이에요. 2만 원 주고 샀는데 86억이에요. 만약 그 도자기의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그것을 장식장에 넣어두고 그냥 혼자 바라보면서 흐뭇해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지고는 있지만 전혀 그 가치를 바라지 못하고 하나의 장식물로만 남아있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군데군데 상처를 가지고 있고 깨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굳건히 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진가를 발휘하도록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다듬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86억짜리 도자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더 귀한 것들이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86억이 아니라 860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늘의 보화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개발하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의 시간을, 때로는 여러분의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 보세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적인 성품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힘써 개발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개발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모든 것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도록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 쏟으십시오. 그럴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실패함에도 멈추지 말고 또다시 일어나 그대로 행하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남은 나의 삶 속에 네게 주어진 과제를 여기고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더 개발하고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주신 것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적은, 작은, 부족한,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더 빛을 발하여 갈 것이고 그를 통하여 마침내 세상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인정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 이 모든 일에 힘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다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